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오늘은 마음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감동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감동받고 싶다 해서 항상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어떤 영상을 보든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지 그 감동의 결과물이 훨씬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는 포로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를 살았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과 세계사적인 내용을 같이 연관을 해서 보게 되면,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시리아 제국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어요. 그 바사 제국의 왕이 지금 고레스 원년 나라를 바벨론 제국을 삼키고, 그리고 고레스라는 황제가 이제 1년째 되는 그 해를 지금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책적으로, 이거 칙령이라, 고레스 칙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아주 이방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민들이에요. 근데 그 포로민들에게 너네 집으로 다 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는 길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라고 자기 민족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포로라고 여기지 말고 노예라고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기지 말고 선악에 대해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동물도 주고 다 제공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70년 동안 뼈 빠지게 노동만 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황제가 이런 칙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왜 그래? 왜 그럴까? 왜? 에스라서 1장은 왜? 뭐가 아쉬워서? 아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불리한 위치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불리하게 되면 좀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화해 내밀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전쟁하지 말고 이제 평화롭게 한번 해결해 보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원년이잖아요. 원년. 1년에 가장 세력이 막강할 때입니다. 뭐 조선이 새로 생겼을 때 이성계가 제1대 왕이 되잖아요. 그때 가장 파워가 셌습니다. 권력이 가장 셌습니다. 가장 권력이 파워 있게 나갈 그때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한번 1절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70년 만에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70년 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70년 노예 생활하고 7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에스라서가 지금 앞부분에 있잖아요. 에레미야서는 저 뒤에 있어요. 성경은 역사의 순서적으로 책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역사의 순서대로 성경, 구약시대의 성경이 39권, 39권이니까 그 39권의 순서가 역사의 순서대로 쭉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앞부분을 쭉 기록하다가 또 뒤쪽에 있는 것이 또 중간에 끼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1절의 이야기가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에레미야서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대선지자니까 한참 쭉 뒤로 넘어갑니다. 시편도 넘어가야 되고 잠언도 전도서도 이사야서도 넘어가야지 비로소 에레미야가 있으니까 성경의 순서는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동을 받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동받으면 필요 없는 것도 사고 싶은 마음이 확 끌리기도 합니다. 감동받으면 안 하려고 했던 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고레스는 나쁜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선한 왕이 절대 아니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의 왕들 아마 느부갓네살 왕 들어보셨죠? 다니엘서 읽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 나오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을 힘들게 했던 그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벨사살 왕이라든지 이름 듣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국을 멸망시킨 바사메대의 제1대 황제예요. 전쟁을 일삼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왕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일삼고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 황제가 갑자기 지금 우리 에스라 1장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어? 라고 아마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 왕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나쁜 녀석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이 사람에게 임하는 순간 갑자기 이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 고레스 왕이 이야기하는 칙령이거든요. 법이에요.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지가 뭔데? 유대 왕도 아니잖아요. 지가 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다 보니까
굳이 자기가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야, 이게 바사메대 왕이 이런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야. 메대 바사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이등으로 취급을 하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야, 참신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포로인 여러분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레스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대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사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그 감동이 막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참 저 사람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었으면 하는 사람이 교회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거짓도 더럽게 센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제발 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어느 날 갑자기 딱 줘가지고 여보 나 교회 갈게 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나 너네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층에 인고 사장님 부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고 사장님 부부를 볼 때마다 야, 저분들은 정말로 늘 같이 다니고 행복하고 늘 낮이고 밤이고 손잡고 다니고 야, 참 좋다라는 생각, 저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게 되면 저희 갈 때만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절대 안 나오잖아요. 12년째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 내 마음에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확 임하게 되면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교회 가도 돼요? 아, 괜찮아요 오셔보세요 라고 할 텐데 감동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가능하지 못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바사, 미디아,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까지 이어지도록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했던 광대한 땅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다시 고국으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을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는 한 나라의 생산 노동력이에요. 포로를 통하여서 일하게 만들고, 포로를 통하여서 성벽을 쌓게 하고, 포로를 통하여서 성을 쌓는 역할들을 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게 되면 만리장성 있잖아요. 그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 지금은 관광지가 돼가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만리장성을 쌓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리장성 쌓으면서 그 돌덩이에 뭉개지고 깔려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름도 남겨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노예를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포로를 자유를 주는 것, 자기의 노동 생산력을 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산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자기 나라에 손해가 가는 이런 불리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깔봤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구나 라고 공경하기 시작하고 경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고레스가 포로민들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만약 너희들의 신에게 제사들을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나라에서 도와주겠다, 이동할 때 불편한 상황이 있게 되면 그 이동 편의까지도 다 봐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칙령을, 이렇게 법을 개정하여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위대한 사람인데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다 포로민들 중에 다수는 70년 동안 비록 포로였지만 그 포로의 삶이 자기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은 고향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세계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땅, 가나안 땅, 유대 땅, 그곳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겠다고 용기 낸 사람들은 아마 대이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북녘 땅이 고향이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살아 계십니다.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임진가게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을 한 번이나 더 보고 싶어서. 또 통일 전망대를 가게 되면 그곳을 사모하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북한으로 통일은 되지 않아도 자유롭게라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고레스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대이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이런 역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일사천리로 일어납니다. 자, 고레스만 감동받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고레스에게 이렇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다 떠나라, 다 가라, 너네 집에 다 가 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곳에 포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의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떠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떠나더라도 불안한 가운데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감동은 고레스 이 황제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을 보죠.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으로 인해서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요 라고 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자유롭게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자 라고 하는 감동이 일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포로로 살았잖아요. 더더군다나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이들이 개인 재산이 있었을까요? 아니, 개인 재산이 있다 손치더라도 얼만큼 있었을까요? 땅을 혹시 구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마 수룹바벨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가난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우리 6.25 사변이 나고 일제 강점기를 지냈던 우리 역사 공부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당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하여서 새벽부터 밤까지 예수고 수고했던 우리 선조들이에요. 부산에 내려간 피난민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성전을 재건해라? 뭐 있어야 성전을 재건하죠. 제가 개척을 하려고 이게 상가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를 계속하고 제 머릿속에는 막 이제 멋있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게 인테리어 업자를 찾을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유병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인테리어를 이제 교회를 이렇게 꾸며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고 예산 얼마요? 돈 얼마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생각하고 있냐 얘가 이거 꾸미는데 얼마 생각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길래 500만 원? 그때 내 머릿속에 그렇게 5, 600?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래서 없으니까 이 천정 다 이게 원래는 이 기둥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 있는데 내려가 있으면 이게 강대성이 올라오고 답답할 거 아니에요. 요 위에는 이제 이걸 천정 이제 전문 용어로 den조라 천정 den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텍스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를 싸게 되면 이 앙카로 천정을 뚫어 가지고 이게 뭐냐 세막대기 같은 게 쭉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잘랐어요. 그거 버리고 새로 하게 되면 다 돈이니까 그거 있는 거 재활용 위해서 이 텍스 이 막대기가 얼마나 많이 꽂혀 있어요. 그 일일이 다 잘랐어요. 한 개 한 개 다 잘랐어요. 다 잘라서 수평 맞춰서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입 돌아갔어요. 병원에 통원 치료하고 있으니까. 건강도 좋지 않고 시간도 여의치 않고 돈도 없고 뭐 이런 과정에서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또 교회를 짓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교회 성전이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그것 그 다음에 예산은 없고 뭐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업자를 또 전기도 또 저는 손보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기가 엉망이었습니다. 전기를 전체 다 손봤습니다. 전기를 다 손보는데 전기업자를 들렸더니 또 견적을 받았더니 견적이 한 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리저리 해가지고 또 아시는 분 또 교회 권사님이 이제 감리교 권사님이셨는데 감리교 권사님이 이 재료대만 받고 자기 인건비 받지 않고 재료대만 가지고 해주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재료비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기도 그렇게 해서 다 새롭게 다 깔고 다시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게 됩니까? 야, 그때 그렇게 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 됐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맙고 하는지 몰라요. 이게 해보니까요, 인테리어가 되든지 뭘 하든지 뭐가 조금이라도 나 이거 하고 싶어 하게 되면 그게 다 고스란히 돈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사진 찍을 만한 곳이면 다 돈입니다. 돈이 아니면 예쁜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고 싶은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성전 재건이었는데 돈이 있어야 성전을 재건하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왔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이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해 라고 할 텐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다 일어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돈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지.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일어났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스룹바벨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놓고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웅대하고 얼마나 고급스럽게. 근데 스룹바벨 때는 성전을 조금 약간 초라하게 지었던 거예요. 성전인 성전인데 자기들 눈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눈에 보기에는 옛날 일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이 성전이 하면서 옛날 성전을 그리워했던 그런 기록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들의 감동, 더 심지어는 고레스가 칙령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금은보화를 다 내놓을게 라고 했습니다. 다음 6절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면 사람들은 물론 포함이 조금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 한번 해보면 무슨 포로들이 금그릇으로 밥을 먹었겠어요. 금그릇으로 포로들이 무슨 밥을 먹었겠어요.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포로가 아닙니다. 자국민이에요. 그래서 그 사면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제 두 번째 건축을 성전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의 그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야 너네 그 일 하려고 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기쁨으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일꾼 없다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새벽 이슬 같은 일꾼들이 생겨납니다. 감동을 받은 일꾼들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반대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쉬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신문 칼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를 썼어요. 꿈이에요. 꿈 이야기를 썼는데 이런 꿈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아름답고 평안했고 평화로웠어요. 흰 옷 입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일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도와줄 일 없어요. 쉬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은 쉬면 됩니다. 다른 일 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쉬는 것도 지루해서 골프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여기는 골프장은 없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마당에 작은 채소를 가꾸고 싶다고 제안을 했더니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일할 필요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일도 없는데 이런 곳이 어떻게 천당이라고 부르냐라고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당신은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할 일 없고 너무 심심한 그곳은 다름 아니라 지옥이다 라고 자기의 꿈으로 신문 칼럼에다가 쓴 내용이에요. 우리는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그리고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시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누구에게 주느냐? 사람의 판단으로 주지 않아요. 사람 생각은 훌륭한 사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줄 것 같지만 이방 왕이었던 이 메데바사의 황제였던 고레스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물론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저건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감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감동을 받으면 원수하고도 화목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번물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잣대를 재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번물처럼 확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쓸모없는 자가 돌이켜서 충성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만 하더라도 목사가 될 인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 한 녀석이 녹동 제1교회 다니는 친구 한 녀석이 저보고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애를 쓰는 또 학생은 또 고등학생이었지만 고등학생들은 좀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전도에. 근데 그 친구는 전도를 그렇게 저를 데려가고 싶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A4 용지에다가 어느 수업 시간에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하면서 고등학생이 무슨 논리가 있겠어요.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 쭉 적고 2 쭉 적고 3 쭉 적고 쓰다 보니까 13번까지 가더라고요. 13번까지 내가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또 전도하길래 교회 가자라고 하면서 제가 그걸 줬습니다. 줬더니 한참 읽어보더니 너는 우리 전도사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교회도 안 갈 건데 무슨 전도사님을 만나? 라고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어찌 보면 교회도 안 가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지금 목사하고 있지? 지금도 제가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게 되면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가야 되지, 내가 목사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너 글러먹었어 라고 하는 사람도 목사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이건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수 있음으로 변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불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본을 우리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감동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감동받는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